수요일 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자들의 감사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620년 12월 26일 성탄절 지나고 나서 미국의 플리모스 해변가에서는 기도와 감사, 즐거움과 희열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이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의 대륙에 막 도착한 102명의 청교도들이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들은 모래를 날리면서 찬양을 하고 바위를 끌어안고 시편 100편의 감사의 기도를 눈물로 올렸습니다. 그들은 감사와 찬송 그리고 소리를 질러 외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쁨의 대합창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평탄한 중에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였지만 그 배를 주심에 감사했고 평균 시속 2마일밖에 안 되는 느린 배였지만 117일 동안 계속 전진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기가 탄생했음에 감사했습니다. 폭풍을 만나 돛대가 부러졌으나 배가 파산되지 않았음을 감사했습니다. 산더미 같은 큰 파도가 휩쓸려 여성들이 물속에 빠졌던 사건이 2번이나 있었지만 모두 무사히 구출되었음에 감사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아메리카에 도착한 것은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수 없어 바다에서 한 달 동안 헤매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플리머스에 상륙했을 때 그들은 3개월 동안 고통스러운 항해를 무사히 마친 것에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신앙의 자유를 얻어 이제는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찬송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감사의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이러한 감사의 외침과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고생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아시리아에서 애굽 땅에서 저 멀리 에티오피아에서 바다 건너 섬들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비록 소수의 무리가 남았지만 하나님의 약속한 시온산으로 돌아온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의 찬송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짐합니다. 1절에서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이라 했고 4절에서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의 찬송을 부르면서 다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각양각처에서 흩어져 있다가 지상전, 공중전, 수상전, 심지어 지하전까지 다 겪어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마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에 도착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 품으로 무사히 도착한 성도들로 우리들도 본문 12장의 감사 찬송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면서 미래의 신앙을 위하여 결심과 다짐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의 찬송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감사와 찬송은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전 구성으로 전염되고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19가 전염되어서 확산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1절, 2절에서 내가라는 단수로 시작했던 찬송이 3절, 6절에서는 너희라는 복수로 바꾸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감사의 찬송이 전체의 한 사람의 감사에 찬송하는 태도는 전염성이 강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계속 전염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감사하고 찬송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진노를 돌이켜 나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과거에는 주께서 진노로 징벌하며 깨어지고 망가지고 사로잡히는 등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노를 거두시고 안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위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낙함이라 하는데, 측은히 여기다, 위로를 주다, 기운을 북돋우다, 격려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눈물과 불행과 저주의 모든 요소들을 제거해 주시고 그 대신 위로와 용기와 참 소망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기 감격의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나는 그를 의지하여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승리의 노래로 삼고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삼았는데 무엇이 좋겠습니까? 나의 삶의 시작과 원천, 도우심과 구원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나의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삶의 기쁨과 참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악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악보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니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삶의 기쁨과 참 소망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을 의지합시다. 주님만을 신뢰합시다. 주님만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에 위로와 참 평안을 주신다고 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한다면 우리 삶에 기쁨과 참 평안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우리 가운데 크시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여기서 크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가달이라고 합니다. 이는 크게 만들다, 잘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 계시면서 크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스바랴 3장 17절에서 말씀하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스바랴 3장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예, 이게 여기에 찬양이 있죠. 한번 악보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두 번째 악보 두 번째. 네, 반주하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크신 일들을 체험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시고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며 승리의 노래가 되심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헤아리며 찬송합시다. 우리 가운데 행하실 크신 역사하심과 기적과 이적을 기대하면서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감사하고 찬양한 내용 두 번째,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은혜의 물을 길러 올릴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의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네.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말하는 시냇물이나 강이나 샘물 등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영적 은혜의 풍성함을 상징할 때 사용되는 용어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 올린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베푸시는 풍성한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생수를 구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세상의 물질들은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것들은 우리들을 다시 목마름에 빠지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샘물은 우리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영원히 우리들을 만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수가 풍성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샘물을 길어 올려 날마다 만족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샘물이 주어져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은혜를 계속해서 길어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위로와 참 평안 그리고 기쁨과 참 소망을 날마다 참 소망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감사하고 찬양한 내용, 세 번째로는 주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만민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하면서 새로운 결심과 다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가져야 할 사명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이 사명적인 자세 첫 번째로는 그의 행하심을 만민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아까 4절 말씀 봉독했죠. 여기서 행하심이란 아라라라는 히브리어 말로 하나님께서 자연과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역사하심과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일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이집트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에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신 모든 역사하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행사를 만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려야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가져야 할 사명적인 자세, 두 번째로는 그의 이름에 존귀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존귀하심을 언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열방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높이는 것은 의무요 당연한 임무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그의 인격과 명예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언급하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이 크시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언급하고 자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가져야 할 사명적인 자세, 세 번째로는 그의 아름다운 일을 온 땅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양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여기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 신비로운 일을 행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는 시온을 구속하시고 이스라엘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온 나라가 이방인들에게 짓밟혀진 처참한 상황이 있었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살던 비참하고 비극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해 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 땅 만민에게 알리고 선포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헤아려 보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이 터져 나와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에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없다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의 우물에서 은혜를 퍼올리며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 땅에 만민들에게 선포하고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태도는 계속해서 견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영원하고 공의로운 왕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 택함 받은 자들, 곧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통치 아래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송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로 인해 마땅히 영원한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할 자에게서 진노를 거두시고 평안과 위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크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은 백성들은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 곧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주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피난처시요 방패시요 구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항상 감사와 찬송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본문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자리에서 우리 함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구원의 감사 찬송을 부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선택받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천국잔치에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과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감사와 승리의 찬송을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불러 모든 영광을 돌리시는 천국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